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극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사건을 정말 너무 큰 악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거짓을 말하게 되었고 그 거짓을 말한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났으니 그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쉬쉬하고 있었겠지만 너무나도 숙연한 분위기 가운데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무거운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초대교회 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15절과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다 사도들 앞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치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덮이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에 덮임으로 하나님의 신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이 기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니까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나머지라고 표현된 그룹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선뜻 모이지 못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칭송하게 되었다, 칭찬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앞선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2장 46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인해 칭송, 즉 칭찬을 받았을까요? 화려한 교회의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런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동일한 교회, 동일한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참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기꾼, 마약 유통업자, 사이코패스 같은 부류들이 나오는데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부류가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로 나오는 것을 아주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와 목회자의 잘못이 드러나는데 그 진실 앞에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해 종교에 대한 인식을 주사했는데 과거에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 알려졌고 그런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독교보다 천주교나 불교가 더 사랑과 희생의 종교로 인식되어졌다라는 발표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기다리는 그들을 향해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다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교회를 칭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이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행보,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앞선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다가 석방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사도들이 함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함께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믿고 가르쳤던 사두개인 당파가 합세하여 사도들을 함께 모두 잡아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 권력을 다 이용해가지고 사도들을 시도 때도 없이 겁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최선을 막으시는데 오늘 말씀 19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기적으로 이 일을 막으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동시간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처음보다 더 큰 규모로 모이기 위해서 그 새벽에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간대 사도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성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부하들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리러 갔는데 당연히 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도들이 보이지 않자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또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으러 간 사람들 모두가 의아해하며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사도들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옥에 가두었는데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특별 감시도 명했을 텐데 사도들이 탈출에 성공하고 성전에서 또다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이 소식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다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났을 때 이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물론 주의 사자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 읽었던 26절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을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지금 민심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을 이용하여 사도들이 붙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못했다라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사도들이 순순히 체포를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무모한 선택이 아닌가, 고난의 길을 당연한 것처럼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모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사도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에게도,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했을 때도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말씀에서도요, 그들 앞에서 분명한 복음을 그들에게도 선포하는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친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역경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과 역경이 의를 위한 고난과 역경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